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토스, 인격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제 파토스에 대한 거예요. 감성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설득에 미치는 영향은 내용, 로고스를 얘기하거든요. 7%, 음조, 억양, 말투가 38%고요. 태도, 자세, 몸짓이 55%입니다. 그래서 에토스를 포함한 파토스 부분이 93%를 차지한다는 것이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음의 느린 말이 여성들의 지갑을 연다. 저음으로 얘기해. 저음으로 천천히. 이러면 지갑이 열린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그래서 조선일보에 그렇게 나왔대요. 조선일보에 저음의 느린 말이 여성들의 지갑을 연다. 사모님 이러면 지갑이 열린대. 사모님 이렇게 내려서 저음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파토스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성.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성은 기쁨. 또 요한복음 17장 13절도 보면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복 목회는요, 이 교인들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에요. 행복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행복 아카데미 들어오실 때 고민 많으셨죠. 숙제도 많다 그러고 해야 될 것도 많다 그러고 그런 얘기 들어서. 근데 제가 처음에 저거를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숙제가 많다고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실까봐 숙제가 많다고 막 엄청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한 기수 하고 나면 뭐 더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중요한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 아카데미 하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행복 아카데미 지금 이제 5기, 6기 이번에 받으면서 쭉 3년을 돌아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고 숙제 잘해오시고 암송 잘해오시고 이렇게 생활숙제 잘하신 분들이 가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뭐 이렇게 이 가정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숙제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도 제가 처음 초반에 시작하셨던 분들도 지금 졸업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남편 뭐 아내 발 씻어 주기 숙제가 있어요. 절대 안 씻어. 왜 안 했냐? 나는 못한다. 왜 못하냐? 그런 관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니까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뭐 가족들의 관계는 회복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시다가 막 울컥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보고 발 씻어본 적도 씻을 마음도 없고 그 인간하고 나하고 뭐 전혀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근데 억지로 숙제를 하니까 했는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남편분. 그걸 보고 본인도 내가 여태껏 같이 살면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나는 여태껏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게 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면 회복이 되더라는 게 결론이에요, 제 결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뭐 한 학기 나오신 분도 계시고 두 학기 나오신 분도 계신데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생활숙제. 그 생활숙제는 왜 하셔야 되냐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원하지 않으셔도 하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미안한 거 없어도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어도 하시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자. 그냥 그러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되나요? 회복이 안 되죠. 여러분 그 회복하시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좀 웃기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를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천국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뭘 생각하냐면 미래형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행복을 늘 꿈꾸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성령님의 파토스. 성령님의 파토스도 기쁨입니다. 배터리. 성령님의 파토스도 기쁨인데요. 앞에 예수님의 파토스도 기쁨인 것처럼 성령님의 파토스도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보면 사랑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희락을 말씀하거든요. 희락도 기쁨이죠. 성령님의 파토스는 기쁨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울의 파토스는 동일하게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역시 파토스, 이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도 기쁨, 찬송 단어가 나와요. 기쁨이라는 거. 초대교회 파토스도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 사도행전 6장 15절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내면의 기쁨이 평안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옆에 천사 같나요? 날개는 집에 놔두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파토스. 하나님 나라의 파토스도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죠. 희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파토스 지수는 어떻습니까? 기쁨 지수가 높은 편이세요? 낮은 편이세요? 높은 편이세요? 아니 늘 우울하세요? 높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하나님 나라 역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토스는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 지수는요, 기쁨 지수예요. 늘 목장에서 감사한 것을 나누다 보면 이 파토스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쁨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된대요? 네, 증폭됩니다. 배가 된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늘 기쁨을 나누시고 즐거움을 나누시고 감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파토스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당신이 가장 부족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어떠세요? 어떤 영성이 가장 부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기쁨은요, 이 사랑받을 때 기뻐진대요. 사랑을 내가 받으면 기뻐진다. 또 자기가 원하는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기뻐지고요. 자신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집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기뻐진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맞죠? 사랑받을 때 기뻐지고 자기가 원하는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기뻐지고 자신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함께 나눌 때 기뻐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할 때, 나눌 때, 소중한 것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것을 기쁨으로 나눌 때도 우리는 항상 기뻐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8번째 당신의 파토스 지수를 높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기쁨 지수를 높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의 파토스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없으면 뭐 예수 믿어봐야 맨날 이사 쓰고 다니고 맨날 뭐 죽상하고 다니면은 뭐 교회를 다녀라 그럼 너나 다녀라 이제 이러는 거죠. 기뻐 보이지도 않고 달라 보이는 게 없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감성 지수가, 우리의 기쁨 지수가, 우리의 즐거움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쁨이 있는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막 웃고 즐기고 함께 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부모님 표정이 밝으면요, 자녀들 표정도 밝아요. 부모님 표정이 어두우면 자녀들 표정도 어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애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표정이 다 어때요? 어두운 애가 하나도 없어요. 막 100이라 그러면 한 120 정도 다 뭐 얼마나 뛰었는지 다 땀으로 젖어가지고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기쁨 지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죠. 세 번째, 기쁨이 어린 표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짝과 낙하산은 안 펴지면 죽는다. 여러분들의 낯짝과 낙하산은 안 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도 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이거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한 번씩 이게 약간 움직이면 제가 그래서 안 움직이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가 한 번 좀 약간 그래서 이거 움직이면 직 소리가 나요. 자, 넷째 보시면 여기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 젊어지고요. 화를 내면 늙어진다라는 한자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소문 만복내 많이 들어보셨죠?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나? 이 웃으면 복이 와야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어려워졌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원주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 전원주 아시죠? 하하하하 왜 이렇게 웃는 그 아주머니, 식모 아줌마 역할만 늘 하는 분이잖아요. 대부분 나오면 항상 식모 아줌마로 나오는. 맨날 하루 종일 상을 옮기고 사장님 식사하세요. 맨날 요 역만 거의 했던 분이라고 해요.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뭐 촬영이 끝나고 돈 못 받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려고 시장을 갔는데 화통하게 웃는 이 생선가게 아줌마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를 보면서 웃음을 막 연습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웃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한동안은 CF에도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웃는 걸로 막 웃으면서. 웃음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 김윤옥이라는 분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래요. 근데 그 웃음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뭐 지금 뭐 감옥에도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때죠, 한때. 모든 게 한때라는 거. 여섯째는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전이에요. 전이. 감염, 전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전이. 그러니까 이런 이모셔널 정서적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가 상담자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전이와 역전이라고 이런 게 생겨요. 뭐냐면 내 감정이 이 내담자의 감정이 계속 나누다 보면 상담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슬픔과 아픔이 공감이 되어서 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면 이 전이가 되고 그리고 역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나 이 정신 이런 의사들도요, 정신과 의사들도 슈퍼바이저가 또 그 위에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상담 사례들을 다 그 위에 슈퍼바이저한테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딱 봤을 때 전이가 일어나거나 역전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면 그 상담 거기서 멈추게 해요. 슈퍼바이저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든지 그것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교체하든지 거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이런 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기쁨이 타인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여러분 어때요? 같이 그냥 뭐 이유도 모르는데 같이 막 울어요. 왜요? 감정이 전이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움직이는 거죠. 뒤로 넘기시면 7번째,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파토스 지수가 높여야 이유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요 4분이에요. 4분. 4분 안에 그 한 사람의 첫인상이 딱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나한테 4분 안에 그게 딱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첫인상으로 그게 딱 박혀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사람의 첫인상을 다시 한번 바꾸려면 40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되게 잘 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호감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까꿍의 원리가 좋다. 까꿍.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반가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구를 이렇게 보면은 집사님 이러면서 장로님, 과사님 이러면서 막 반가워하는데 딱 그런 반가워하면 딱 보면서 뭐야 이거 이러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반가워하면 같이 반갑죠. 나를 이렇게 반겨주지? 나를 왜 이렇게 반가워하지?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첫인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 좀 떨어봐 그러고 뿌잉뿌잉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애교도 떨고 와가지고 막 이쁜 척도 하고 반가워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까꿍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기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까꿍 하면서 막 이렇게 한번 놀아주면 웃어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이렇게 가면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인상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을 호감형으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약간 오버 액션 하셔도 돼요. 콧소리도 좀 내주시고 안녕 이러면서 그냥 안녕이 아니라 약간 콧소리 넣어서 윤종민 씨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이러면서 근데 진짜 아니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게 다가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냥 되게 뭐 권위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약간 솔톤으로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처진 소리를 내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거나 막 해도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면 희한하게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목도 막 잠겼고 막 이거 막 이러는데 딱 올라가면 언제 그래냐는 것이 싹 바뀌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강단에 딱 올라가면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8번째, 모든 사람들은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웃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잘 웃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웃으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상사 인기도 1위는요 유머 있는 사람, 재미있는 상사. 유머 있는 사람들 뭐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 1위는 표정이 밝은 여직원. 표정이 밝으면 어때요?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가 있고 재치도 있고 표정도 밝고 그럼 어때요? 같이 있고 싶죠. 그 뿜뿜이죠, 뿜뿜. 막 에너지가 뿜뿜 막 나오고. 자, 그럼 9번째, 어떻게 파토스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 주셨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상당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째,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보라. 언제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보라.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이 엄청난 걸작품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늘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근데 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최근에 막 기사 보면 정말 막 짜증나고 화나는 게 자기만 죽지 왜 가족을 왜 죽이냐, 왜 아내와 의사. 물론 그 마음에는 뭐 자기의 빚이 있어서 그거를 뭐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왜 자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 생명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끊어내냐, 말도 안 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와 좋았다 좋았다, 그래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창조물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행복이야. 너는 내 꿈이야.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다. 두 번째 보시면 페이셜 피드백 티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웃음 치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웃어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 몸에 표정 조절 중추가 있고요, 감정 조절 중추가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 조절 중추가 기쁜 일이 있으니까 야 웃어 라고 시그널을 보내면 표정 조절 중추가 어떻게 해요? 감정 조절 중추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표정은 어떻게 돼요? 웃는 거예요. 그리고 웃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감정은요 전혀 기쁘지 않은데 내가 막 슬퍼요 지금. 우울해.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는데 표정이 웃어. 짜증난다 이러면서 웃어봐. 웃으면 바보다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표정이 웃으면 감정 조정 중추는 표정이 웃게 되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예, 따라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웃을 일이 없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오늘 막 진짜 불불 끓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고 싶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표정을 웃으면 감정 조절 중추는 어떻게 돼요? 네가 지금 표정이 웃고 있으니까 감정은 그게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면 감정 조절 중추는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페이셜 피드백 티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없어도 박장대소하고 웃으시면 어떻게 돼요? 예, 이 감정 조절 중추는 그냥 따라서 같이 감정이 따라오게 되고 결국은 기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웃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박장대소하고 막 하하 하고 막 억지로 막 웃으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울 보고 웃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웃긴 일도 없는데. 근데 웃긴 일도 없는데 막 웃으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다 보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사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이게 감사하면서 박장대소서 웃으면 결국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리고 박장대소하고서 막 웃으면 사실 몸에 있는 근육이 256개가 움직인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 256개의 그 근육이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 감정을 같이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셋째, 자신을 칭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도 칭찬하고 배우자도 칭찬하고 누구누구야 넌 너무 대단해. 넌 너무 멋있어. 넌 너무너무 잘났어. 이렇게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냥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걸작품이죠. 내가 얘를 만들었어. 내가 얘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크는 것 봐. 얼마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이게 뭐야? 왜 나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 봐. 얼마나 기뻐. 저렇게 행동하는 거 봐. 내가 역시 잘 만들었지.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칭찬함으로 과거의 부정적인 이 정서,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줌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다 보면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끊어줍니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 여기 보면 그림 보면 끈이 달려 있잖아요. 나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는 너무 잘났어, 거울 보면서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러다 보면 공주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공주병까지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칭찬하다 보면 나의 어떤 그 과거에 묶여있던 상처나 아픔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묶어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칭찬함으로 내가 나를 격려하게 되고 나의 자존감, 자긍심, 자신감을 증폭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밑에 나를 칭찬함으로 내가 나를 격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격려. 또 나의 자존감, 자긍심, 자신감을 증폭시켜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많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매일 칭찬하세요. 거울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막 이러면서 너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밤에 잘 때도 오늘도 역시 이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네 얼굴이 빛이 나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돈도 안 들어요. 누가 볼지 모르니까 화장실에서 조용히 거울 보시며 사세요. 또 뭐 옆에 남편 있고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미쳤냐는 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존감이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넷째 이웃을 후하게 칭찬하라. 이웃을 후하게 칭찬하라.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을 후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도 보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거든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누구 쭉 이름들을 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고 인사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아내가 옷을 사 입은 후 어떠냐고 물어볼 때 예쁘다, 잘 어울린다, 옷보다 옷걸이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떤가? 여기 남자분이 없어가지고 반대로 남편에게 당신이 참 대단하다, 참 잘 어울린다, 옷보다 옷걸이가 더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는 편이세요? 많이 하는 편이세요? 넘치게 하세요? 네, 좋아요. 그게 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면 여자분들은요, 옛날에 여러분 확신의 삶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겁니다. 그 자기한테 사랑을 해주고 표현해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걸어요. 뭐 돈이고 명예고 모든 거 다 집어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어요. 남자는요 사랑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자신의 모든 걸 걸어요. 인정해준다는 게 뭐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시면 여러분 막 이쁜 막 연예인하고 사는 남자가 바람 폈는데 보면 어떤 사람하고 바람 펴요? 평범하고 이상하게 그냥 별 거 없는 사람하고 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한테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나를 인격체로 받아주고 나한테 그렇게 표현해주고 대단하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남자들은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뒤에 거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웃을 칭찬해야 할 이유. 이웃을 칭찬함으로 내가 기뻐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뻐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 칭찬보다 탁월한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칭찬보다 탁월한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 하셔도 되고요.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돼지도 명품을 만든다. 샌디에고 펫쇼라고 있는데요. PAT라고 되는데 PET예요. 펫쇼를 가보면 제가 이제 저도 가서 봤는데 진짜 막 뭐 격려하고 칭찬만 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돼지가 별걸 다 해요. 막 뭐 뛰어넘기도 하고 옆에 막 있고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뭐 가져오라 그러고 탁 갖고 가서 탁 갖다 내놓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다 칭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함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으로 칭찬함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칭찬은 돈도 안 들어요. 칭찬하는데 입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조잘 이렇게. 예.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칭찬 문화가 없어요. 칭찬을 좀 하면 되는데 낯간지럽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이 자신감을 뿜뿜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칭찬해, 또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감동을 주는 칭찬 방법 7가지.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차별된 방식으로 칭찬하라. 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라. 예상 외의 상황에서 칭찬하라. 다양한 방식으로 칭찬하라라고 7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여기 티핑 포인트라고 보시면 시간이 되면 읽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쭉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교수가 이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라는 교수가 60개 기업을 연구했는데요. 20개 정도는 경제가 번영하고 20개는 현상 유지하고 20개는 쇠퇴하고 있었대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 20개 기업을. 근데 그 회사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눴을 때 이 결과가 놀라웠던 이유가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3대 1보다 높은 기업은 번창하고 있었고요. 그보다 낮은 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그 기업도 번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 직접 시도한 마르셀 로사다라는 이름을 따서 3대1 비율을 로사다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말 하는 저기는 이렇게 번창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낮아지고 쇠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변호사들을 보니까 이 바버라라는 교수는요, 부정적인 로사다 비율은 유능한 변호사를 양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우울증, 자살,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립대, 워싱턴 주립대 존 카트맨 비율을 소개하는데요. 그분은 뭘 얘기하냐면 3,000쌍 이상의 부부 대화를 연구했는데 부부 대화를 3분만 지켜보면 이 이혼 여부를 94%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분 동안 얘기하는 것만 딱 봐도 이 사람들이 계속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혼하게 될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 신호와 4가지 위험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부부가 다정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대1 비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칭찬의 말을 5마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대1이에요. 부정적인 거 하나 나왔으면 긍정적인 게 몇 개? 5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부 사이에 변호사의 습관이 있었던 1대3 비율이 재앙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만 찍어내던 변호사 그룹은 집에서도 그렇게 늘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 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이 5대1 비율의 카트맨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46페이지에 번영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3대1 노사다 비율은 충분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5대1 카트맨 비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업 정도는 3대1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1이고 긍정적인 게 3 정도만 돼도 이제 그게 가능한데 가정 같은 경우는 5대1 정도가 돼야 된다. 기업과 가정의 티핑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칭찬하게 되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9페이지 보시면 5째 가시 속의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역사원이죠. 6번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작아진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지 않으므로 문제를 질식시키고 문제를 없애는 거죠. 이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다 보면 그 문제는 없어진다는 거죠. 작은 기쁨은 눈사람처럼 굴려서 큰 기쁨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근데 작은 기쁨이 있을 때 어머 이러면서 막 좋아해. 그래서 막 어머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언제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7째,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조건 웃어라.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교회도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째,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무조건 울어라. 울어라. 우는 것도 상당히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웃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는 것도 중요해요. 우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웃음 치료보다 울음 치료가 몇 배 효과가 있대요. 울음 치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울잖아요. 그 우는 게 그것도 은사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아무나 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맨날 진짜 우신다고요? 은사예요. 예배 드리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성경 읽으면서 울고, 혼자 차 속에서 울고, 드라마 보면서 울고, 서로 교제하면서 울고, 울다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 우는 거.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어떻게 된대죠? 네. 근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 웃다가 또 울다가 그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눈물이 날 때 우셔야 돼요. 참으실 필요 없어요. 웃으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 9째, 만나면 기뻐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만나면 기뻐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파토스가 다운될수록 더욱 그리하다. 기뻐지는 사람과 함께하라. 옆에 기쁘 에너지가 뿜뿜 막 넘치는 사람 옆에 하나만 있어도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같이 웃게 돼요. 내가 막 우울할 때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에너지, 긍정 에너지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같이 막 웃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죠. 10번째, 예배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럼 영성이 채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1번째, 이렇게 해봐도 파토스 지수가 오르지 않고 저렇게 해봐도 파토스 지수가 오르지 않을 때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으므로 오는 기능성 질환이 가능성이 높다.
중증이 되기 전에 치료하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 진단을 받고 처방대로 순종하라. 뇌기능 이상으로 감정 조절 기능상 되지 않을 때는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 치료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고 기뻐지지 않고 호르몬 분비가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막 이게 안 되면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